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번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도 저기로 나올 수 있도록 바꿔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이르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리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아멘. 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다음에도 또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러셔서 제가 매번 할 수는 없고 가끔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아달랴가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성전에 뛰어가서는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를 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반역을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반역이 뭘까요? 네, 반역이 뭐죠? 뭐가 반역인가요? 반역의 정의가 뭐죠? 반역의 정의가 뭘까요? 네, 반역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하면 아무도 감히 그것을 반역이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런가요? 우리나라에 구테타가 몇 번 있었습니다. 1960년대 4.19 구테타, 4.19 혁명이었습니다. 자, 이게 혁명인가요? 이 구테타인가요? 4.19가 있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혁명이 이렇게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 이건 구테타가 아니라 혁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5.16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정권을 이렇게 가져가는 일이 1년 후에 있었습니다. 이건 혁명인가요? 반역인가요? 네, 혁명인가요? 반역인가요? 성공했으니 혁명이라고 지금까지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정권을 대통령직을 유지했지요.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12.12는 혁명인가요? 이제 감옥 갔다 오고 나서 어쩌고 나서는 이제 12.12 사태로 변해버렸습니다. 12.12는 이제 완전 반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혁명이었습니다. 그 12.12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혁명이었는데 그 혁명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결국에는 그것이 사태로 변하게 되었고 반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실패해서 처벌을 받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혁명에 성공하면 정치가가 되고 실패하면 범죄자가 된다. 이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이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볼 때 혁명과 반역은 이렇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처럼 진짜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반역이고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혁명이라면 그럼 무슨 기준인가요? 그렇죠?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역사를 보면요, 역사는 반역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세계사의 모든 역사를 보면 모두 다 반역의
역사입니다. 반역하지 않으면 이 정권을 얻을 수 없으니 어쨌든 간에 반역이 일어나게 마련이었죠.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반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울을 선택하셨고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왕 달라 그래서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요, 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이 사울이 왕 된 건요, 반역이에요. 이 당시에 왕은 누구셨죠? 사사기 시대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렸는데 이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인간의 왕을 달라고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인간 왕을 주셨습니다. 사울이 얼마 못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반역을 모의하십니다. 어떻게 모의하실까요? 사무엘 들어서, 야, 저쪽 이세 아들 집에 한번 가봐라. 거기에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이 거기에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울왕 몰래 가서 기름 몰래 숨겨가지고 가가지고는 이세 아들들 쭉 불러오라 그러고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싹 부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반역인가요, 아닌가요? 네, 반역입니다. 반역입니다. 다윗을 세울 때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는 잘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수많은 왕자들이 반역을 꾀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 있는데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죠. 그 싸움 가운데 그 반역을 다 잠재우고 결국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솔로몬 때쯤 되어서 솔로몬의 왕위가 누구에게로 갈까요? 솔로몬이 왕이 지난 이후에는 진짜 반역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나뉘어지는데요, 북쪽으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으로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이 여로보암이 영 마음에 안 걸려서 이 솔로몬이 멀리 귀양벌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 슬그머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백성들이 멀리 도망쳤던 여로보암을 불러다가 르호보암에게 가서 좀 한번 얘기 좀 잘해봐라 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이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나라가 갈라져 버립니다. 10지파는 저 북쪽 이스라엘로 가고 겨우 2지파 정도만 이 남쪽 유다에 남아 진짜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요, 둘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며 이스라엘은 계속 반역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 당시의 선지자는요, 사무엘 선지자였고 다윗 때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까요? 여로보암은요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답이 왕이었고, 그 다음에 바사가 왕이었고, 그리고 엘라가 그 다음 왕이었고, 그 다음에 시므리가 왕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그 왕의 이름의 색깔을 좀 바꾸었습니다. 왜 바꿨냐면요, 여로보암의 아들은 나답이었습니다. 나답이 2년 통치한 이후에 바사가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왕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왕조가 제1왕조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제1왕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가 이루어집니다. 왕조라는 것은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 한 왕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한 왕조가 한 대 거쳐서 그 다음에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사가 왕이 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두 번째 왕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들이 2년 동안 다스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나타나 제3왕조를 이룹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시므리는 몇 년 동안 다스렸을까요? 7일. 7일 동안 시므리가 다스리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7일 천하로 그의 정권이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남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몇 년 다스리냐? 17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아비암이 3년을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아사가 41년을 통치합니다. 41년은 꽤 긴 시간이지요. 41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남쪽 유다에서는 아사가 왕이 되어서 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쭉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그 당시에 요 세 왕이 이어지는 동안에 위에는 왕조가 3번 바뀌는 겁니다. 왕조가 반역이 3번이나 일어났다는 것이죠. 시므리가 7개월 다스리고 쫓겨나는데 누구한테 쫓겨나냐면 그 다음 왕인 오므리, 이름도 비슷합니다. 시므리, 오므리.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므리는요 12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래도 꽤 긴 시간을 통치하죠. 오므리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합입니다.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합은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22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아합의 아들은요 아하시야 2년입니다. 그리고 요람 12년, 그리고 색깔이 또 바뀌죠. 네, 여기에 또 반역이 일어나서 예후가 이 앞에 있는 이 정권을 바꿔서 새로운 왕조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제4왕조고요. 그 다음에 제5왕조가 예후가 되겠습니다. 이 동안에 남쪽 유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쪽에는 이제 아까 아사가 41년 동안 다스렸잖아요. 그 아사의 41년 동안 이게 쭉 오므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35살에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합 왕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하고 되게 친하게 돼서 이 여호사밧이요 자기 아들하고 이 아합의 딸하고를 이렇게 사돈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친해지는 그런 사이가 됐죠. 이게 여호람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 이름이 뭐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있는데 그 딸 이름이 좀 이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딸하고 여호람하고를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사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돈이 되고 나서 이 여호람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아하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누가 왕이 될까요? 아달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아달랴가 누굴까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아달랴가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아달랴는요 지금 그러면 여호람의 와이프가 아달랴입니다. 좀 다시 볼까요? 그 당시에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고요. 자,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달랴를 낳습니다. 아달랴는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요람이 이 아람 나라와 전투를 하다가 그만 이 요람이 죽고 맙니다.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때 그 죽을 때 이 아하시아가 그 요람을 만나러 그 북쪽 이스라엘로 갔다가 그 전투에서 그만 이 아하시아도 죽고 맙니다. 한날 요람과 아하시아가 둘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도 죽고 그리고 이 아하시아도 죽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냐면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예후는 이 이세벨을 가서 쳐 죽이고, 근데 이 예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광야에 있을 때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를 삼아라 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셨던 바로 그 음성입니다. 그 음성대로 이 예후가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서 이 이세벨로서부터 그 아합의 모든 아들들을 싹 죽이고 완전 반역을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가 정권을 획득합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딱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할까요? 아달랴가 내가 왕 돼야 되겠다 섭정을 하는데 어떻게 섭정을 하냐면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아하시아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자기의 손주예요. 자기의 친손주들을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역대하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달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윗의 모든 씨를 제거해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달랴의 반역은 뭘 뜻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는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그 명맥을 이어오는 그 가운데 이 아달랴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자기 아들이 죽자 자기 아들의 씨가 아니 자기 아들의 모든 씨들 자기 손주들 그리고 친척들 그 모든 다윗의 씨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 요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자기의 식구들이 자기의 피부치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 아달랴가 자기 혼자 남아서 북쪽과 아무런 관계가 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그냥 있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그래서 이 아달랴는 모든 씨앗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의 아들을 다 죽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제사장 한 사람의 와이프를 통해서 제사장의 아내가 이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서 갓 태어난 1살짜리 아들 하나를 몰래 숨겨서 자기 집에 감춰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7년 동안이나 들키지 않고 그 아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 아들을 7년 동안 키우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그 선지자가 다시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7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가서 성전에 가서는 그 성전에서 기름을 붓고 왕이 앉는 자리에다가 앉히고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이 제사장이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아달랴가 성전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 달려가서 뭐라고 외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외치면서 이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누가 반역이에요? 지금 누가 반역인 거예요? 뭐가 반역인 거예요? 아달랴의 이 음성에 이 제사장이 그 아달랴를 당장 죽여라. 그런데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고 그에게 길을 터줘서 성전에서 나오도록 해라. 그래서 그 아달랴가 성전에서 나와서 가는 그 길 가운데 이 아달랴를 죽여서 이 아달랴를 없애버리고 그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7살짜리가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요 성경 예후가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정권을 찬탈합니다. 예후는요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이런 일을 합니다. 내가 이세벨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더 열심히 섬길 테니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은 다 나와서 함께 제사하자 하고 온 동네에다 방을 붙입니다. 그러자 막 여러 군데 숨어있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요 다 나와가지고 이야 예후가 이제 우리를 대접하나 보다 하고는 그 다 나왔어요. 그래갖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성전에다가 가득가득 모아놓고는 예후가 칼든 병사들을 다 당장에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저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하고 이 예후가 개혁을 하는 거예요. 개혁을 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그냥 단칼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고 개혁을 합니다. 멋지죠? 근데 이건 반역인가요? 아닌가요? 성공하면 반역이 아닌가요? 예후가 이렇게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후 다음엔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17년을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가 16년을 통치하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통치합니다. 이 왕조는 꽤 길지요. 예후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이 개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며 이 왕조를 이어갑니다. 스가랴는 6개월 왕위에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죠. 그 다음에 또 반역이 일어납니다.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은 몇 개월 있었다고요? 1개월 왕위에 있었습니다. 또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의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까 요아스, 그러니까 7살 때 왕이 되고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새벽예배 보는 것처럼 이 요아스가 40년 동안 다스리는 이 동안에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통치하다가 그 제사장이 죽고 나니 그 제사장이 약간 130년 정도, 130세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요아스가 정치를 잘하다가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그만 이 요아스도 그만 실정을 하고 맙니다. 요아스가 죽고 나서요,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아마샤도 꽤 오랜 시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무나임이 10년 동안 새로운 정권을 만듭니다. 그리고 부가히야가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 갔지요. 그리고 나서는 또 반역이 일어납니다. 베가가 20년 동안, 그리고 또 반역이 일어납니다. 호세아가 왕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요, 이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면 이스라엘은 그때 멸망하고 맙니다. 반역이죠. 이게 몇 차례입니까? 제8왕조까지 이르고 9왕조에 이르러서 그만 이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남쪽 이스라엘은요, 우시야, 그 다음에요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그리고 요때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고, 그리고 요때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였고,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의 역사만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까지 멸망시킬 그때 히스기야가 뭐 했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자기의 생명도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북쪽 아수르가 그만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남쪽은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당시 아수르에 멸망하지 않고 이 남쪽 유다는 그 명맥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무다세, 그리고 아몬, 요시야, 그리고 여호아하스까지 이 계속 다윗의 계보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때 선지자들은 요런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남쪽 유다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입니다. 요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 선지자가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때는요 2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큰 아들이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됐다가 다시 삼촌이 되는 거죠. 삼촌이 왕이 되는 겁니다. 왕위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시드기야까지 왕이 되다가 결국 586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반역의 역사입니다. 8왕조, 9왕조와 이렇게 그렇게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면서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그 반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정권을 찬탈하고, 이런 역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뭐가 반역이에요? 누가 옳은 사람일까요? 누가 정이고 누가 진짜 참 정권입니까? 이스라엘 참 정권은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빼앗았고요, 빼앗으면 그게 정의가 됐고, 그 혁명을 통해서, 반역을 통해서 정권을 창출하면 그것은 정의가 됐습니다. 그것은 성공하면 혁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 혁명은요, 불과 2대, 3대 내명하면 또 다른 반역자들에 의해서 그 정권은 또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요, 그런 역사들이 왔습니다.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싸우다가 신라가 통일하고, 그랬다가 다시 또 새 왕국으로 또 넓어졌다가 또 신라가 들어오고 고려가 들어오고, 뭐 이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역의 역사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반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앗은, 다윗의 이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십니다. 어떠한 반역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중간에 다윗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아달랴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 아달랴는요, 진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중단시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내가 그 다윗의 씨를 내가 멸망시키겠노라 하고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멸망시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과 7년에 불과했습니다. 7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숨겨두셨습니다. 성전에서 그 씨앗을 숨겨두셨다가 그 갓난아이, 1살 된 그 아이가 7살 되도록까지 기다렸다가 그 7살 된 아이를 다시 등극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명맥을 유지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유지해 나가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남쪽 유다의 반역자는 아달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반역자는 누군가 하면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반역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대적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끝끝내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진짜 반역자는 누구냐 하면요, 인간이 그 다른 여러 정쟁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반역자입니다. 누구의 반역자? 하나님의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의 그 계획에 반역자 역할을 합니다. 진짜 반역자는 아달랴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반역자로 서십니까? 내가 성공했다고 여러분들이 혁명가이신 줄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성공은 오히려 반역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획에 두 손 들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손 들고 갑니다 라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역자가 아니라 진짜 혁명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이 아니라,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